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결혼 7년 차를 맞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7년 차를 맞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가까이 오면서 남편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크게 결심을 하고 아내의 생일에 맞추어서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아내하고 단둘이 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보고서 놀래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좀 기분이 좀 으쓱해졌습니다. 아내가 잘못 흥분된 어조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로또야. 무슨 뜻인지 아시나 봐요. 역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로또야. 로또 복권 말씀이죠. 당신은 내 복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아? 내가 그동안에 좀 너무 무심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신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도 너무너무 안 맞는다고. 복권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제 알아들으셨네. 결혼 7년차 부부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번에는 70년차 부부입니다. 70년차 부부입니다. 70년을 해로한 노부부가 TV에 함께 출연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고 하면 그때도 할머니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란 말입니다.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거야 그때 가봐야 알지. 나도 몰라. 합리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다시 결혼해야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양반하고 결혼할 거야. 의외의 대답에 다들 놀라죠? 이유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양반은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내가 다 챙겨줘야 돼. 7년차 말은 이해가 가지만 70년차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 밖으로 숫자가 모자라는 겁니다. 70년대 안 되셨으니까.
자, 남편을 나의 영원한 로또다 이렇게 일갈한 7년차 아내하고 저 양반은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70년차 할머니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7년차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70년차 할머니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일까?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양쪽에 사랑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양쪽 다 남편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25번째 생일날입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24번의 지나간 생일보다 특별한 이유, 이 마침내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심이 됐던지 아니면은 그저 하는 말이 됐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주셨으니까 즐기고 누리자 이렇게만 하시면 7년차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원망스럽게 보였던 것처럼요. 교회가 원망스러워집니다. 그 경지를 넘어서서 70년차 할머니처럼 원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좋다느니 또 믿음이 약하다느니 이런 말 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전하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꼽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빼버리기 위해서 구약 제외하고 신약만 대상으로 봤을 때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여러분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할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하고 한번 믿음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백부장이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려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자신과 알고 지내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이 말과 함께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다 이런 말을 덧붙여가면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럽시다 하고서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출발하셨습니다. 종을 고쳐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중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굳이 자신의 집에 오실 것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앞에서 제가 드린 질문, 신약성경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에 대한 답에 강력한 후보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꼽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일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베드로는 장차 순교자가 되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만 그냥 오늘은 편의상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 시점에서 한번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은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죠.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만 평생 고기를 잡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직업이 목수였었고 말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하고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아침입니다. 날이 새서 일을 끝내고 그물을 거두어서 깨끗하게 닦은 상태고 말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자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에 베드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다 닦아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서 물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다시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요, 밤에 주로 잡힌다 그럽니다. 낚시도 주로 밤에 하지 않습니까? 날이 밝아서 해가 비추면은 고기들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숲풀 같은 쪽으로. 또 그물은요, 야트막한 호숫가나 여울목에다 치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올라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기 잡는 일에 문외한인 목수 출신 예수님이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같으면 아마도 베드로가 한 이 말 중에서, 이 말이 본문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중에서 아마 5절 상반절까지만 얘기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안 하고요. 요즘 말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는요, 저런 깊은 데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이게 대부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표정들이시네. 저만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만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 거죠. 이만하면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이만하면. 근데 말입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까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거 믿으면서 내렸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막연히 그냥 내리라고 하시니까 내렸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같으면 이런 겁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요게 아마 우리들 수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제 수준.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 막연한 믿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 권위에 압도가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을 거부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의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랐다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냥 순종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다시 내려는 베드로가 물고기가 이만큼 잡힐 거라고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배우고 경험한 바로는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에, 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그물을 내린 건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거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런 베드로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한 야고보 사도가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순종을 믿음의 행함,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 역시 같은 상황이고 말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른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믿음에 선한 행실을 보충해서 완성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쉬운 표현을 하면 이제부터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그 믿음으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에 압도된 베드로가 순종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순종하게 하신 것,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만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뜻이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이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겁니다. 우린 그 회복하는 것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구원받은 성도, 그냥 거기서 그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요, 이게 마치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교회 문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됐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아 아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지 이거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고작해야 본문에서 베드로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물을 내린 그 정도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의 행함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높게 평가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서도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처절하게 깨닫고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꿇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서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망해버린 자연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였습니까? 피조세계인 자연을 다스리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자연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한 성도,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행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교회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이거 서운해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죠.
교회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왜 섬겨야 되냐? 교회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반복해서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5장 23절,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가 섬길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하고 거리를 두거나 또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성도들과는 거리를 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떤 상태일까?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죽은 지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내적 구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탄생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처절하게 깨달은 그리스도인한테 옆에 있는 교인이 어떻게 보일까? 그거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적어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보다 나아 보여야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대단한 바울사도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바울사도가 보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들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더럽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인간성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믿음은 좀 그런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만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내가 아직 7년 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차 아직 안 잊어먹으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사실은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들 리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요, 나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 깨달아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창립 25주년을 맞은 우리 사라소타 한인교회는 7년차 아내처럼 내 입장에서 보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로또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저 양반은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내가 다 챙겨줘야 돼 라는 70년차 할머니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라소타 한인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신 은혜를 저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저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된 저희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